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토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찬송가를 조금 바꾸어서 부르겠습니다.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늘의 기쁨을 늘 맛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4쪽 전후에 있습니다.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자 가롯인 유다 또한 예수님을 배반하고 넘겨주고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한 그대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곤 합니다. 일자형 긴 테이블 위에 음식이 놓여 있는 데다 그 테이블 가운데에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고 또 주위의 제자들이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모습을 그렇게 떠올리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중동의 문화가 반영되지 않았고 서양적인 관점으로 그린 그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통 넓은 다락방의 디귿자 형태나 아니면 출입문을 제외한 미음자 형태로 그렇게 바닥에 둘러 앉습니다. 그것도 정자세로 앉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고 앉은 편안한 자세를 하고는 앞에 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담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중동 지역의 그런 만찬을 먹는 모습의 자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 앉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과 죽음의 날을 맞이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왜 그날이 다가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까? 그날은 끝이 아닌 완성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그날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유월절 식사를 다시 먹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이별이라면 아쉬워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지나야 천국에서 영원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십자가 위에서 드려지고 나면 이제 최후의 만찬은 영원한 만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는 가운데 이 유월절 음식과 연관시켜서 자신의 죽음과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월절 식사는 주식인 떡과 잔을 나눔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먹는 떡이란 효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을, 그리고 잔이라고 말하는 것은 붉은 포도주 잔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식사 중에 떡과 잔을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마치 집안의 가장이 음식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기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부터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또 잔까지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떡과 잔을 자신의 인격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을 자신의 인격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1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 오신 하늘 양식이십니다. 육적인 사람은 물과 음식을 먹고 살지만 영적인 사람은 하늘의 양식까지 먹고 삽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육적인 생명을 넘어 영적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 자신을 채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떡을 떼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잔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2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떡만 아니라 잔도 자기 자신의 인격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붓는 나의 피로서 언약의 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 자신이 이제 죽음에 넘겨지게 되는데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찍히고 또 피 흘려 죽는 것은 결코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낱 죄인의 죽음으로 폄하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로서 그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옛 언약은 양의 피로 맺은 것이지만 새 언약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은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생명을 포기할 수 없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주님의 만찬에서 떡과 잔에 참여한다는 것은 메시아이신 주님과 함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여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키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키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지키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붙드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만찬은 장차 미래에 다가올 마지막 만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잔치와 축제를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통해 미리 맛보게 됩니다. 지키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구원만 아니라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한 구원에 대해 감격하면서 잔치와 같은 기쁨과 은혜를 우리는 지금 맛보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예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에 의해서 죽임에 넘겨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넘겨주게 될 것이고 그 자는 다름 아닌 자신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상 예수님 자신과 같이 손을 넣어 먹는 바로 그 제자임을 나타내면서도 또 한편으로 자신과 함께 손을 넣어 먹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교의 만찬에서 그것도 나중에 누릴 하늘의 영광의 만찬에서 배신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가로린 유다를 마지막까지 품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에 제자들은 그 자가 누군지 서로 묻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을 보내면서 만찬을 하시고 새 언약의 만찬까지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새 언약의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고 장차 영원한 만찬에까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되 가로된 유다처럼 결코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철저하게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름으로 장차 영원한 만찬에까지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 새 언약의 만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이 만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만찬에까지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이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만찬의 그 의미를 맛보며 감격하며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피 흘리기까지 하신 주님의 만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구원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영원한 만찬에,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주님을 믿되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